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잊어먹었죠? 한번 잊어먹어야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설교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렇죠? 과거의 거울로 미래를 살리자가 아니라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되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진행적인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다양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성경적인 그런 어떤 본질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요. 산상설교로도 말씀해 주시고요. 비유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요. 역설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요. 청량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교훈적으로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물의 비유에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의 오늘의 본문은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키고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독생자이신 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그분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기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있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 기업을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음에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받아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을 너희가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냥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허리를 동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오직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모든 그런 내 몸을 사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그 자식처럼 이전에 아직 못했던 때에 좀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그 성공 베드로 전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은 유전을 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그런 어떤 그 우상적인 그런 어떤 그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유교적인 그런 습관이 너무 잦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그 행위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본받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누구요?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어. 자, 그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거룩하니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거야. 단순하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 거룩한 자가 되게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아니면 비유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줄 것을 네가 기대하고 살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온전히.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너희 생각 자체가, 너희 삶 자체가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게 온전히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키가 적고 크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성질이 급하고 느려 터지고 이런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에 있는 그 진실이, 나를 향하는 그 진실이 허리에 동일 수 있을 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야, 이걸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와서 심판하실, 그러나 그 심판하실 어린 양 앞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을까? 예,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네 나그네로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자랑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나? 아니면 진실된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거짓 행위를 삶을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느냐? 중요한 것이죠. 고 목사님께서 2024년 1월 첫째 주에 남 목사님 시간이 있어요? 그러길래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저보다 나이가 어른이 얘기하는데 아니 없어요. 거짓말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그때 아무도 없어요 했더니 하는 속으로다가 묻는 소리가 들려. 잘 됐구나. 너 목요일날 와라. 목요일날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전화 오더니 뭐라 그래. 아니 목요일날 말고 월요일날. 나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냥 새해 첫날이고 첫적인 줄 모르고 무심코 그냥 예 그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는 거야 이게. 첫날 첫 시간이잖아요. 이야 이게 자도 눈 뜨고 자는 거고 눈 감아도 눈 뜬 거고 도대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1년의 말씀이 제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말씀에 말씀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간증이나 쓸데없는 내가 소리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컴퓨터 앞에서 한자 치고 또 고민되면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생각나면 한자 치고 3주가 걸렸어요. 그래놓고 다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12시, 11시에 했잖아요. 근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재방에 들어갔다가 또 고치고 나와가지고 TV에 앉아서 내가 또 고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옆에 앉았다가 도대체 당신은 안 하던 짓을 왜 해?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하는 말이 2024년 되면 좀 펄펄 뛰려고 그래. 펄펄 뛰어서 준비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미흡하더라도 큰 은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자,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그런 말이 실감이 넘도록 세월이 빠르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고민했던 게 그런 것이었거든요. 평상시 그냥 뭐 2월달이나 아니면 1월달 둘째 주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때는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하면 되니까 뭐가 어떻다, 뭐가 무슨 뜻이 이렇다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데, 아니 이게 첫날 첫 시간인데 야, 이거 격언을 하려니 그렇고, 이게 뭐 사자성어를 갖다 대려니 그렇고, 뭐 책은담을 갖다 대려니 그렇고, 도대체가 이게 막 이게 심장 뛰는 소리가 쿵탕쿵탕쿵탕 4분의 4박자. 또 설교 잘못하면은 또 전화가 와가지고 남 목사 너 그거 설교라고 하냐? 아우 뒤지게 혼나요. 그러니까 좀 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물론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 뭐라 그러냐면, 그냥 1년 동안 잊어먹지 않는 그러한 덕 있는 인상만을 좀 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은 제가 구성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세월이라는 녀석은 말이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아니지, 그럼 바뀝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고얀 녀석이, 이 세월이라는 녀석이 있죠, 가면 간다고 연락도 없어. 왜? 오지는 않아. 또 근데 한번 가면은 그래. 맞아요. 근데 소리도 없어요. 아니 그냥 동해에서 서로 부는 바람 쉬 하고 소리가 나지, 이 녀석은 소리도 없다니까요. 왜? 야,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면서 착각 이러면서 1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하루라는 날을 세워주는데요, 그 하루라는 날을 묶어줄 수도 없는 것이 뭐예요? 세월이에요. 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느 새? 눈 깜짝할 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어느 새? 어느 새 벌써 갔어?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살아왔던 그런 어떤 그 1년이라는 세월을 회고해 봅니다. 그런데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다고 생각 모르게 후회하는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함에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또 한 해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를 사는 동안에 실패와 좌절이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올해는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엉켜버려요. 그러면 포맷을 하고 다시 리셋을 하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 해가 바로 올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 지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세우셔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중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내고 인내하신 그 노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에 수고하셨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해를 보내놓고 나니 참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가고 지나갑니다. 행복했던 일과 힘들었던 일과 그리고 나름대로 가슴이 뿌듯하게 잘했던 그런 어떤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느 생각에는 가슴이 쓸어내릴 정도로 쓰리고 아팠고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하나씩 주마등처럼 제 추억에 추억된 그런 일들이 기억나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저의 허물만 보이더라고요.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고 목사님 전화 주실 때 좀 더 친근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전화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 참 하나님 일을 처리했는데 내가 가서 그냥 아이고 성질나도 그냥 꼭 안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운 비련. 아이고, 2024년 11월 34일 오후 2시에 아내가 짜증내가지고 화를 부리는 거 그냥 그날짜는 없어요. 그냥 그거 내가 가서 좀 이렇게 꼭 끌어안고 그냥 볼따고 해 그냥 뽀뽀라도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마음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옆에서 잘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끙끙거리고 아파했을 때 어깨라도 한번 손을 얹어줬을 걸. 아멘. 아유, 참 피둥피둥하고 이쁜 젊은 나이에 한참 꽃이 필 20살 나이에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시집 온 게 아니지 보쌈당해서 왔지. 내가 훔쳐왔어요. 꼭 인형 같아가지고. 그게 지금도 왜 이쁘죠. 아 참, 내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죠. 뭉클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러지? 거룩한 자로 세워지시기 위한 깨달음의 작업이시구나. 아멘. 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 목사님, 우리 동역장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아멘. 그러한 사랑 속에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산 소망을 기억으로 있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구나. 아멘. 아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고 사는 그런 삶이구나. 지금 이것을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직 나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들어보죠. 16절에 가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사로 말씀합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아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케도심 위흐이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게고라타이 하기오이 에데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관사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구별해 놓으시다는 것이죠. 분리해 놓으셨다. 그리고 구분해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분리시켜 주시고 구분해서 아멘. 천국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것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믿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죠. 아멘.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아멘. 그럼 10원은 안 받았나요? 그러면 웃어. 그럼 구원받았어요? 그럼 네 그래요. 그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시죠? 구원받으면은 어디 뭐 하시려고요? 어디에 쓰려고요? 초콜릿도 하나도 못 사는데요.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성대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산소망이잖아요. 아멘. 그죠?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은 그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난 알았지?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함을 얻은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몰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믿는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데 진짜 내 삶에 대한 삶이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별되지 않는 거거든. 구별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리를 두지 않고 밀착이 돼서 세상 것들과 하나님 것들과 구별하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과연 거룩한 자가 구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일까요? 그건 변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아들과 독생자와의 차이는요. 사망과 지옥,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 피고 나면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어떻게 돼요? 배는 다르지만 외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쌍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달라요. 한국 개혁 성경에는 외아들이라고 표현된 그릇이 많아요. 근데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예요. 독생자라고 막 번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독생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분이 야훼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반드시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면서 거룩한 자로서에 대한 그 노력을 하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게 아니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은 있잖아요. 큰 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거든요. 아주 작은 것이요. 제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먼지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나가면서 먼지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응? 말하면 안 돼. 누가 아이고 목사님 오신대 쑥 집어넣고 아이고 오셨어요.
꽃이 그래서 겨자씨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거, 눈에 보이려 말락한 거. 여보 식사하시라죠 하는 거거든. 아빠 밥 먹어. 어떤 게 부드러울까요? 신랑은 저녁에 술이 한두 잔, 여보 사랑의 호들이 술깨를 해고 밥 먹자. 되게 짜자. 이게 좋을까요? 잡시다. 이 말이 좋을까요? 거룩함과 비거룩함과의 차이는 종이 한 두께만큼 차이도 안 돼요. 목사님 저 갈게요. 지금 갈게요. 그런데 버스 타고 오면 55분밖에 안 걸리는데 1시간 55분 돼도 안 와. 그게 거룩한 사람일까요? 안 거룩한 사람일까요? 미치다가 빵꾸 난 사람이에요. 왜요?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잖아요. 발을 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동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어떻게 해요?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보고요 거룩하게 하려 하려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자로서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가운데서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악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원죄를 우리 몸에서 다 빼주시고 구별된 자로 싹 분리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엄마 왜? 밥 줘! 시간 없어. 나 교회 가야 돼.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난다니까. 아이씨 엄마 밥 줘! 이게 거룩한 걸까요? 아이고 어머니 시어머니 어머니 도대체가 몇십 년 다니고 권사인데도 그래. 아직도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반사 엄마가 빨아 입어. 저 그거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가 되더니 속옷을 다 벗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빨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샤대기한테 데려갔어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래요. 그게 거룩할까요? 그냥 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자리를 다 주고 안개 습게 다 갖다 줘가지고 가보니까 창고에서 그냥 창고에다 꽉 채워놓고 개척하는 교회에서 가가지고 좀 상대상이라도 하나 앰플이라도 주라 그랬더니 쌓아놓고 썩어도 안 주더라고. 그게 거룩한 걸까요? 거룩한 거 아니에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쓰레기 휴지도 발을 치고 밀고 다니는 그런 그 사람이 무슨 거룩한 사람이에요? 밥 처먹는 나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뭐라 그랬지? 무엇으로 거룩한다고 그랬느냐? 진리로 거룩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야훼예요. 야훼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시는 것이 구별된 자로서에 대한 삶이에요.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 삶이나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요 거룩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강함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럼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정통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비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거짓 행위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지도 모르면서 사역자라고 떠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개뿔도 모르면서 미안합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면서 돈봉투에 헌금해서 구두를 바짝바짝거리고 광내고 뻣뻣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거울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왜요? 비록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지만 저가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 말씀이 나가면 어떡하나. 저는 매번 설교 때마다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립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도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도 수천 명이 아니고 제가 석고라고 셀 수 있는 분들이지만 안 보여요. 왜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믿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에 그대로 잘못된 말을 받아들인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있겠느냐. 수조한 거죠. 저는 지금 부흥회로 다시 나오기 시작한 지가 지금 4년째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안 나왔습니다. 목사 임직을 받고 부흥사가 참 제가 꿈이었어요. 막 그냥 신영균 목사님, 저 피정진 목사님, 저 이만순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 누구야? 그 오관성 목사 이런 분들 춤추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제가 성격이 저도 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춤추면서 만보트도 치고 티스도 추고 지루박도 추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과거에 놀았네요. 그래서 많이 놀았죠. 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벗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기 두렵고 밖으로 나가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그래서
제가 그 씨름한 것이 한 15년, 10한 2, 3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부푼 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아녀자들처럼 그냥 부푼 가슴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냥 기대와 그냥 그 기쁨에 그냥 부푼 꿈을 꿔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제가 버려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입이 벌어진 거 아니라 실망해서 입이 많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어요? 자기 의만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가 간증 이게 설교라고 서서 강대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얘기하는데 개구리 뒷다리 소리라고 안 좋고 우리 두 분 집사님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송수만서 꽤 잡으셨어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야, 차라리 저 이만식 목사님이나 저기 오관성 목사님하고 갔을 때 아싸 할렐루야 내가 따라갔을 때 그때가 좋았다. 성령 받아라 이때가 좋았다. 지금도 저 부천에 계시는 김암호강계 목사는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 지금도 몇십 년 동안 그거 하나 써먹고 있어. 차라리 그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장난하고 하나님을 기망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장난하고 앉았고 간증은요 내 형이에요. 그 간증을 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서 똑바로 그 얘기를 걸어간다면 그 목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을 것인데 하다가 아차 잘못해가지고 한 말에 하나라도 삐걱하는 날에는 아이고 저거 1900 몇 년도 송출고 저 기어서 간증을 하니까 저 간증하고 똑같이 사네. 아유 그럼 그렇지. 목사가 벌써 이게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예? 요즘에 옛날에 복음 가서도 간증 집회한다고 그 많은 간증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뭐하고 핍박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어디 갔어? 다 잘 써야 되잖아. 근데 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다 어디 갔어? 그게 구별된 사람들로서야 된 삶일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허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수라고 했어요. 드러내라고 거 아니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왜요? 예수 자랑만 해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구별된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은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르지 못하고 죄가 되어 묶여있는 것들은 새로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내밀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저기 곳곳 처치에 다니시면서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지난해의 삶이 아마도 신겨웠을 것입니다. 불의한 것들과 싸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개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을 지혜와 능력의 성령이 도우셔서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를 보내신 후에 아쉬운 미련이 남아있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울로 미래를 세우는 큰 무기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멘. 그래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지 서 있는 줄을 알거든. 너희가 어느 때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 때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마음 안에서 토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여 아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삶은 하루살이와 같은 삶인 거예요. 아멘.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미래를 세워러 가시는 그런 어떤 삶입니다. 천국을 소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지난해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녹록하지 못한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13절에 하신 말씀처럼 나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내게 가져올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고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산 소망에 두고 사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말씀은 재림 때를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장에 보면요. 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계시로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성령의 힘을 입어서 아멘. 거룩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그냥 성령이라고 말씀 안 해줘. 그렇죠? 다시 살아나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아멘. 진리의 성령은 알라데이아 퓨르마라고 해요. 아멘. 알라데이아는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이 능력을 주시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멘.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어떻게 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진리 앞에 내가 서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생각나게 하사 갓길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그런 어떤 정로의 길로 걸어가게 하사 천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생명의 말씀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만약에 온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런데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죠.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 투성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권능과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썩어 없어질 옛 구습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다시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영생의 삶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묵상할 때 5만 가지 그런 생각으로 지내온 그런 한 해를 수십 차례 뒤돌아보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오면서 1월 1일 날 말씀을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주신 우리 고건능 목사님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씩 웃었어요. 왜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그러는 거 나면 제가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악셀레를 밟으니까 차가 120, 30 넘어가요. 안 되겠더라고요. 왜? 우리 옆에 있는 또 이쁜 그 분이 또 나한테 하면은 나 또 깽깽해야 되니까 그냥 발을 뚝 띄고 그냥 시속 83km로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 사랑의 모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억하는 그런 기억을 되새김질을 하게 하신 것은 새롭게 주신 그런 올 한 해를 회복하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지난해 채우지 못했던 것들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서 마무리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아멘. 지난해에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들이랑 배설물로 버리게 하시고 아멘. 아멘. 새로운 그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메시지인 것이죠. 아마도 제가 이것을 제가 잊어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했어도 1월 1일 날 저녁에 첫 메시지를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아멘. 고건능이라고 하는 한자로 제가 삼행시를 적어보고 싶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두웠던 세상을 밝히시려고 세상에 미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체가 기동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지난해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은 버리시고 아멘. 새로 시작되는 올해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의 전도자로서 충성하고 아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족들과 사랑이 넘치는 아멘. 아멘. 교우들과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가 되시기를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의 거울로 미래를 세우는 그런 삶이요.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채워져서 믿음으로 얻은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과 아멘. 영원한 그런 영생에 선 소망과 희망이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아멘.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문을 통해서